에스라는 분명 학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는 굉장히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변으로 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일목요연하게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정말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이 백성이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그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셨고 이곳에 와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자비를 잊어버리고 또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선민 거룩한 백성으로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라 하셨는데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분노가 아니라 너무나 큰 가슴 아픔이었고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 위에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과 떨림이 그로 하여금 회개에 자복하게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뛰어난 율법학자였기에 너희들이 정말 그 모세오경에 몇 장 몇 절의 그 말씀을 어겼다라고 일목요연하게 그들에게 정말 나가서 지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자복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회개하며 자복하는 가운데에 에스라 주변에 동일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훈계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적할 때에는 책망할 때에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점점 멀리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계속 잔소리하고 나쁘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면 부모의 말씀이 틀리진 않았지만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말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에 기인할 때 그 백성들이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건 맞지요. 율법상 문자상으로는 어긴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틀렸다 그러고 책망하고 나무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성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지도자들 방백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에스라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도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학자 중에 학자인데 그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형제가 하나 되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내 주변의 형제자매가 잘못되고 그릇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갈짓자로 좌로 우로 우왕좌왕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전쟁 폐허에서부터 이렇게 풍요로움이 됐음에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신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그들의 만족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긋나고 있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런 나머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울까? 그런다고 한들 그들의 마음이 돌아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이합니까? 어찌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저들의 발걸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마음에 자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양육을 잘못했군요. 내 형제 자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군요. 하나님, 먼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리 가운데에는, 그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 가운데에는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너무 희한하게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 그때마다 마음이 다칩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큰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못했다, 너의 잘못이다, 너의 탓이다라고 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다칩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다쳤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많이 자라게 되는데요. 특히 그 아들들 같은 경우, 남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관계가 좋은 경우보다는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도 기도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혹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라는 그 고백을 할 때에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막혔던 그 문제들이 고스란히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늘 우리를 향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떠올라 그 하나님 무섭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 칭찬하시고 잘못하면 인상 짓는 아버지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유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관계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을 눈 감고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양떼들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갈 때에 그것을 그냥 방관하는 것, 그건 큰 잘못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따라가서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손에 잡힐 듯 하지만 더 멀리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꺼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발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은혜 없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하려고 할 때에 초조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마음, 내 감정을 쏟아놓게 될 때가 있는 거죠. 한 번, 두 번은 참고 인내하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탓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다치는 것이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 안에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핵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결국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상처를 보았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잘못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그 사람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오늘 에스라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저희의 잘못이고 우리 공동체의 잘못입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의 아픔을 보고 저건 이웃 교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성령의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는 교회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 주변의 교회가 신음하고 아파할 때 우리도 같이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는 것, 물론 그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놔둔 저희들의 그 수수방관한 죄 용서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시대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들이 있는 곳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닫혔던 마음들이 열리게 하십니다. 마음과 마음이 열려질 때에 정말 행복과 평안과 그 하나님의 그 샬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의 슬픔을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문제까지도 우리의 기도의 지경으로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만, 그 지경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옵소서. 물론 내 자녀들의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 집안의 문제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수십 년 동안 그 기도에만 매여 있겠습니까? 자라야지요. 성장해야지요. 에스라처럼 하나님 내 탓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패역하고 망가져가는 이 나라 이민족을 또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품고 또 이 나라를 품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